본문 말씀으로 고난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소망, 고난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참 감사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감사한 은혜들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신앙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바로 세상 사람들이 쉽게 알지 못하는 특별한 감사의 제목들, 특별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고요. 또 눈앞의 상황이 흔들릴 때에도 쉽게 꺼지지 않는 하늘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 소망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결국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소망이라는 거죠. 소망. 사람들은 눈앞의 환경이 조금 어렵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에 소망이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건강이 많이 악화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 건강이 어떠한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낫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병상에서의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과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날 때에도 저 끝에 빛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이라는 터널을 지나갈 수가 있고 또 그 고난이라는 터널 속에서 우리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소망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고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금요 기도회 때는 베드로 전서 끝나면은 이제 베드로 후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갈 것입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천국 시민권을 가진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한다고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그네, 참 외로운 삶이죠.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정말 고난만 있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가질 것도 없는 고난만 있는 삶이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그네된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 저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지간한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길을 우리는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삶인 것이죠. 우리는 단순히 우리 앞에 펼쳐진 눈앞의 현실의 상황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고요. 또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산 소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아마 내렸지 싶은데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신의 악단 영화에서 나오는 찬양 중에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북한에 신앙의 자유가 없는 그 북한 땅에서 그들에게 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예배를 연습할 수 있는 자유도 주어졌고 마음껏 통성 기도할 수 있는 그거를 연습이라는 이름 하에
보여줘야만 하는 공연을, 예배라는 것을 공연처럼 보여줘야만 하는 그런 현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그 북한 땅 속에서도 마음껏 연습한다는 이름으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영화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그 사건을, 실화를 배경으로 그 영화가 제작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산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에,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북한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길에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비록 나그네와 같은 고난의 삶 중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완전하게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이 우리를 흔들 수는 있어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까지는 빼앗아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당시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수많은 성도들은 어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말씀드렸던 것,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세기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세상 속에서 인정을 받지도 못하고 또 변변한 직업도 가지지를 못했었고요. 세상 속에서 조롱과 핍박 속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낙심의 말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산 소망의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향하여서 그 평안의 근거가 뭐냐?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조롱만 당하고 핍박만 당하고 비웃음만 당하는 그 환경 속에서도 너희들이 그렇게 평안을 유지하고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에 그들에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산 소망의 이유를 항상 준비해야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당시 고난 중에 있었지만 이들은 고난보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삶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그들에게 전도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13절부터 22절 말씀도 바로 그 소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고난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중심에는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산 소망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상황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산 소망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이라는 거친 포장지 속에 숨겨진 소망의 이유를 발견하고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소망과 능력과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내 마음의 보좌에 두려움 대신 주님을 앉혀야 될 것을, 주님을 모실 것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앞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나는 나그네의 품격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주님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또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처럼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품격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의 고난이라는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품격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그냥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심어줍니다. 절망만 심어줍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가 고난 앞에서 무너지는 진짜 이유는요, 그 고난 자체 때문일 수도 있지만 고난이 따라오게 만드는 후폭풍, 고난이 몰고 오게 되는 두려움과 근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14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권면하죠. 자, 이 14절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 8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당시 신흥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세력을 확장하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연합군, 동맹 체제가 되어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아수르에 대항합니다. 그런데 세력이 조금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남유다도 이 동맹에 연합군 동맹에 끌어들이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남유다도 동맹에 강제로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아하스 왕이 거절하니까 유다를 쳐들어와서 이 연합군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왕을 갈아치우려고 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다 백성들은 아람과 이스라엘의 동맹군이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벌벌벌 떨고 있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아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왜 이사야서의 말씀을 수백 년 전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당시 1세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괴롭혔던 그 상황, 바로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보다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베드로 사도가 1세기 당시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당시 연합군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부분 건강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 또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한 문제로 생기는 그 어려움들, 불편함들을 두려워합니다. 성도인 역시 이러한 염려로 인해 우리에게 닥치는 감정들을 완전하게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문제가 주는 후폭풍, 문제가 주는 그 두려움, 또 그 염려의 감정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나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 문제를 내가 주인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그 두려움을 주인으로 삼고 있다면은 당연히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내 마음의 보좌에 두려움 대신 주님,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는 평강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내 마음 보좌의 의자의 중심에 두고 있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의 순간이 닥쳐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인생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위로의 말씀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또 들어볼게요.
사람들의 평판에 두려워 목숨을 거는 사람은 그 사람들의 평판이 그 사람의 주인인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나 평판에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그 평판이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인 우리들 역시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누가 앉아 계시는가, 그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두려움의 대상이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이사야 8장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이어지는 15절에서 이 두려움을 몰아낼 확실한 처방전이 무언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15절 앞부분에 보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거면 두려움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중심에 의자가 하나 있다라고 상상하면서 지금 그 의자에 누가 앉아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짓누르는 세상의 가치들이 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 주인이 아닌 가짜들이 내 마음 중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보좌의 중심에 없다면은 우리는 온갖 염려로 인하여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당시 사람들에게는 가이사 황제가 섬김의 대상, 주인이었습니다. 황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죠.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바라보며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짜 주인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가짜 주인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제 그 가짜 주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끌어내리십시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우리 주님을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순간 나를 괴롭혔던 그 수많은 염려거리들은요, 한낱 지나가는 소나기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순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거죠. 주인이 든든하면은 종은 떨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개도 저거 집 마당에서는 큰 소리 지른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존재인데 어찌 세상의 염려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우리가 절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억하십시다. 우리 든든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결코 떨지 않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답할 것을 말씀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평안을 누리는 성도에게는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다시 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어라? 이 정도면 난리가 나야 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여전히 평안할 수가 있을까? 저 여유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사람들이 궁금해한다라는 거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절망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해야만 그것이 정상인데 우리가 여전히 평안을 잃지 않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의 평안의 근거에 대하여서 궁금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가진 평안과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 세상을 향해서 대답해 줄 수 있도록 항상 그 대답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15절에서 권면합니다. 자, 15절에 나오는 대답이라는 단어는요, 법정에서의 변론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검사가 죄인을 취조하듯이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온유함으로, 두려움으로 상대를 억압해서 굴복시키듯이 상대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온유라는 말은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는 식의 어떤 영적인 교만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긍휼함으로 그들을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단어는요,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입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나의 무례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경외감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16절 말씀처럼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이 우리의 선행을 보고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기독교의 변증은요, 논리적으로 말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이 변증학이라는 과목을 배웠어요. 변증학. 우리 세상의 어떠한 이단 종파들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를 변증할 것인가. 이 변증학에서 참 많이 요구되었던 것이 화려한 말빨, 하여튼 그런 것들이 많이 요구가 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어떤 화려한 말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는 것. 오히려 우리가 우리를 억울하게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을 빌어주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삶 자체가 가장 강력한 전도지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움직이는 전도지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겸손과 온유함이 누군가의 영혼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경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따사로운 음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을 행할 때에 당하게 되는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의 꽃으로 다시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과연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으로, 또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신 온유함으로 세상을 대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지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심을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는 우리가 고난을 견뎌야 할 근본적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미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그 고난의 길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아멘.
거기까지요. 자, 인도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은 가장 억울한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난해한 구절,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몇 구절이 있는데 그 난해한 구절,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한 구절이 바로 19절 말씀인데요. 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전도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좀 이 해석이 난해한 구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좀 어려운 구절인데요.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 자, 이 19절은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옥에 가셔서 복음을 전했다.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옥에 있는 영혼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 해석을 저는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옥에 있는 영들은 뒷절에 나오죠. 20절에 보면은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을 대적했던 타락한 천사들과 악한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즉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비웃으면서 불순종했던 악한 세력들에게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인해 승리하셨음을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을 뚫고 일어나셔서 감히 하나님께 대적하며 인간들을 도구 삼아 성도들을 괴롭히던 저 어둠의 세력들에게 당당히 찾아가셔서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외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 너희의 권세는 이제 끝이 났다. 바로 왕의 승전을 알리는 승전보의 선포를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위로가 되겠습니까? 왜 베드로는 갑자기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꺼내고 그 방주 이야기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전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에 이를 준비하는 노아를 향하여서 사람들은 다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 노아 방주 제작 기간이 무려 120여 년이 걸렸기 때문에 당연히 조롱할 수밖에 없었죠. 또 창조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노아 시대 때는 비라는 것이 내리지를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라는 것이 당시에는 아직 이 지구 위에 있는 그 궁창 위에 물층 있잖아요. 그 궁창 위에 물층이 노아 홍수 때에 깨져가지고 다 땅에 쏟아졌다. 궁창 위의 물이 땅으로 다 쏟아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구 위에 궁창 위에 물이 있는데, 창조과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궁창 위에 물이 있는데 비가 오지 않아도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궁창 위의 물이 이 지구가 또 당시 온도를 23도에서 24도 정도 아주 살기 좋은 온도로 이 땅의 온도를 유지해 주었고, 그리고 궁창위의 물로 인하여서 이슬만으로도 충분히 어떤 그런 이제 식수라든지 물들을 해결할 정도로 그 이슬들이 충분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여성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죠. 나는 이슬만 먹고 살아요. 노아 시대 때는요. 노아 시대 때는 그것이 실제로 창조과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홍수로 세상이 심판을 당하기 전까지는 실제로 나는 이슬만 먹고 살아요. 그게 가능했던 시대라고 창조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뭐 어쨌든 자, 그렇게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120여 년이나 노아 방주를 지었기에 사람들은 또 비를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홍수로 세상이 심판받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노아를 향하여서 온 세상이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때가 되었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겨우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조롱으로 인한 그 절망은 홍수가 났을 때에 구원의 감격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1세기 당시 성도들은 노아의 가족 8명처럼 아주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노아 시대 때와 똑같이 세상 속에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세상의 거대함에서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나 혼자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까? 저 악한 권력자들이 결국 승리할 것이 아닐까? 그런 두려움도 1세기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19절과 20절 말씀을 선포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핍박받는 그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절대 기죽지 마라. 우리를 조롱하는 세상과 어둠의 세력들은 이미 예수님께 KO 패배를 당했다. 이미 저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선고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승리의 확신을 노아의 방주 이야기와 연결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지금 내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골리앗처럼 커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쪼그라들 것입니다. 다윗은 안 쪼그라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쪼그라들 것입니다. 교회 다녀도 신앙을 가져도 별거 없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조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견디십시오. 그 조롱과 그 비웃음을 견디십시오. 우리는 지금 방주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21절에서 세례의 개념을 연결시켜서 우리를 조롱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21절에서 말하는 세례는요, 단순히 몸을 씻는 그러한 예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21절에 말하는 세례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는 의미입니다. 즉, 주님, 저는 이제 이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조롱을 견디며 오직 승리하신 주님만 의지하여 방주를 짓겠습니다. 이 결단이 21절에서 말하는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를 조롱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보좌에 그렇게 주님을 왕으로 모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의 감격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의 정점을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그분의 발 앞에 복종시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대장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에 그분의 손을 잡고 있는 우리도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절대로 실패자가 아닙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때로는 정말 비로한 것처럼 우리가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하신 왕의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을 잃지 마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온유함을 절대로 잃지 마십시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재앙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광의 무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누리는 그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에게 승리의 감격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계신 성도님들, 오늘도 힘을 내십시오. 노아를 방주에 태워 끝까지 지키셨던 하나님의 평화가 오늘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눈물의 골짜기도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에 풍랑은 일어날지라도 우리 인생의 배의 운전대를 잡으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기에 그 승리가 주어졌음을 믿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승리로 살아가는 소망의 나그네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